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매달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이렇게 제가 강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지만 또 경청을 해주시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저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재라고 합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재라고 합니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한데, 박수 받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는데, 처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장사한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관료들이 돈을 받고 고리대금을 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기네들은 뒷짐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상납을 했으니 물건값이 더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수는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엎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게 사실일까? 그 당시에 30 조금 넘은, 이게 그냥 저희가 추정연대지만 그 나이의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데 그 당시 큰 성전을 갖고 있는, 회당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거기 보디가드나 가드들이 있을 건데 로마 병정들도 있을 거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서 엎을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이 얘기를 하자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사건은 거기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았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예수는 용납할 수 없었고 강도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강도 소굴을 만든 것이 회당뿐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기독교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주변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가스 윌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가 그것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그런 씨름을 하고 계시는지. 삶도 팍팍하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도 안 나지만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강도 소굴이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세상, 아니 내 마음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 우리 공동체의 평화, 우리 사회의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강도 소굴을 만들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가다 말고 돗자리 피우고 또 기도하고, 저쪽 가갖고 밥 먹기 전에 돗자리 피우고 또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삶이 기도가 되게끔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한국도 그래야 되고 미국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보여준 사건은 이번에 LA의 큰 불 7곳이 불이 나면서 어떤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호수를 끝까지 붙잡고 대피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지켰었나 봐요. 그분이 사망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호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메모리, 기억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피신을 했지만 본인은 그 결단을 하고 끝까지 지켰는지도 모르죠.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기억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 사투 속에서 화마에 자기의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냥 약간 착한 일을 하면서 나쁜 행동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요 정도만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느낀 대로, 뜻한 바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렇게 강아지들 산책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강아지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이 강아지가 좀 더 행복하기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으로 이제는 내 명령을 듣는 강아지에서 넘어서서 애완견을 넘어서서 나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오는 희로 표현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같이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일, 일요일 이 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지그시 한번 잡아주세요. 야, 우리 그런 삶 살려고 왔잖아. 예? 근데 그 얼굴 보고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손을 딱 잡고, 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살짝 잡아주세요. 평소에 잘 안 잡으시니까 이번 시간이라도.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옆 사람 찾으실 필요 없이 자기가 잡고 자기에게 얘기해도 되죠. 자기 이름 넣으면서 정재야. 한번 다 시작. 정재야. 저 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거기다가 정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잘 살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딱 하나예요. 구약의 613가지가 넘는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합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무한 지역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찌 이럴까요? 어찌 이렇게 참담한 일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날까요? 불안하죠.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아프게 찾아오는 걸까? 세상의 생을 저희가 주관할 수는 없어도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기도가 그래서 삶으로 행해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거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우리의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살지 못하느냐의 답답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문적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라는 걸 통해서 구하고 빌고, 여러분 이거는 샤머니즘을 가진 어떤 무속이나 어떤 종교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와 좀 다른 이야기겠죠. 우리는 무엇을 빌고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네, 구했네. 근데 그 말미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그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6장의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이 1년의 불행한 사건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콜트도 워십이라고 식탁으로 저희는 초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향린에서는 앞부분에 서로 환영의 인사 해가지고 서로 하잖아요.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준비가 됐나요? 사랑하는 식탁을 차리기 전 저는 늘 값싼 재료로 요리하고 자극적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로 배를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때도 값싼 재료로 자극적인 음식을 대충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홍대청년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기회를 주신 덕분에 값싼 재료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정성 들여 만든 음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 예배를 준비하며 몸에 좋고 신선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찾아보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요리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식탁 예배 덕분에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메뉴를 선정할 때 함께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재료를 고를 때도 신선한 재료, 성분이 좋은 재료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할 기회를 주고 함께 해주는 여러분을 사랑의 식탁 예배로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저희는 매주 그 식탁을 준비하는 셰프, 메인 셰프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저 영상을 준비합니다. 앞부분에 어떠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는지. 근데 저 친구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요, 제가 저번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 살던 친구예요. 근데 그 지하가요, 말이 지하지 광이더라고요. 그 옛날 집 보면 광이 있잖아요. 그 연탄 쌓아놓는데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지하가 바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건물을 돌아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저희의 어르신들은 어느 방향을 좋아하셨죠? 예? 남쪽을 좋아하시잖아요. 해가 그쪽으로 떠가지고 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돌아 들어가면 거긴 응달인 거예요. 습기가 가득 찬 곳이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1년 동안 지하에 산다고 그래서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지하에 사는 그냥 조그만 쪽문이 있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문도 없고요. 그냥 그 건물을 돌아서 들어가갖고 지하로 한참 내려가고 문을 열었더니 껌껌해.
야,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 시작도 그런 곳에서 시작했죠.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요, 방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자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이요 너무 축축하고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숨이 좀 막혀요. 곰팡이 냄새는 이루 말할 게 없고요. 그런데 그 공간만이라도 그 친구는 없었으면 자기의 가정의 그 아픈 현장 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그 집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매일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냥 냉동식품을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그걸 돌려서 먹는 거예요. 어느 겨울날 저희가 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 지하고 화장실이 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고 번잡스럽습니까? 밥도 먹으려면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맨날 돈이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그 친구도 매일 사 먹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희 거기는 그래도 습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자세요? 그래서 하루 자, 너 남자니까 나랑 같이 자도 되지. 그러고 잤어요. 근데 얘가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집보다 여기가 더 좋거든. 똑같은 지하여도 좀 급이 달라.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유학 마치고 학위 마치고 나름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아니잖아요. 지하에서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게 똑 떨어진 거예요. 라면도 딱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제 집에 갔다 올게요. 그래? 왜? 냉장고에 먹을 게 있다는 거야. 갔다 와라. 그때까지 그 친구 집이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홍대에 저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전철로만 해서 2시간 반이 걸리는 저쪽 그 성남시 그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쪽까지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슬리퍼에 맨발에 그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 친구 그러고 나왔거든요. 추리닝 입고. 그 친구가 가져온 건 냉동식품의 곱창이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2시간 반 가고 2시간 반 와서 5시간 걸리는데 배는 다 곪고 거기서 같이 끓여 먹으면서, 야, 우리 여기 탈피하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힘을 합쳐서 살았어요. 저 친구가 감사하게도 알바를 많이 해서 특히 주방에서 음식을 너무 잘해요. 지금은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걸 배워서 자기가 너무 감사한 건 재료를 막 사고 싶었대. 요리사가 꿈이었어서. 근데 그 기타를 칩니다, 지금. 일렉 기타를. 근데 그 재료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공동체에서 후원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이제 저희 샌드위치, 청년 샐러드에서 파는 샌드위치의 소스를 개발을 해서 불티나게 팔려요. 그게 이번에 시위하는 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어떤 힘으로? 두 공동체의 힘을 합하여 비용을 대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해요. 하나의 문제는 또 걱정되는 건 또 있어요. 무안에 그런 유족들이 많은 곳에 어떤 기자가 찾아갔던 거야. 어느 큰 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름도 크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러 갔어요. 거기 담당 부목사님이신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시작 말미에 저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해서 이 텐트를 짓고 저희는 이렇게 유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1,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3번 이상 나왔대요. 1,000만 원을. 그 기자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그 텐트 안엔 유족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저희의 가슴을 쳐서 저희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이름을 내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저희가 할 수 있는 10잔의 커피, 20잔의 커피, 30잔의 커피 그때 맞춰서 저희는 그냥 들고 나가고 드리고 돌아왔어요. 답답했던 건 저희 가게 안에서 탄핵 시위 반대가 아니구나.
탄핵시 찬성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드립니다를 붙이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하자, 좋다. 이건 웬걸?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저께 또 저희 친구들이 시위 현장에 갔는데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이제 보수 현장이 어떤지 좀 점탐하러 간 건 아니고 가서 뭐 어떤가 이렇게 봐요. 어우, 엄청나게 잘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되게 유명한 또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아유, 뭐 사람들을 막 와갖고 2030 애들이요, 젊은 친구들이 나와 앞에서 얘기하는데요, 아주 기도 차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저희가 아이유의 팬클럽, 아이유가 뭐 데모하는 찬성하는 팀에다가 뭐 음료수를 뿌리고 뭘 뿌렸는데 팬클럽에 13만 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거기 가서 테러를 한 거야. 그리고 많은 가게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했더니 웹사이트로 들어가 갖고 평점을 막 여기는 쓰레기다, 뭐 서비스가 안 좋다 그래서 그걸 테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요, 악착같이 합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기가 이 자영업자들은 힘든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자기의 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그것을 몸으로 가서 하자니 시간은 없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젊은 청년들은 딱지가 하나 날라와도 2만 원, 3만 원 꼬박꼬박 내가면서 지키는데 누군가는 몇십억이 밀려 있어도 안 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처에서 또 누군가를 불러서 그 군무모를, 자기가 군 복무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불러 그것을 응해서 갔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이거 지키고 있는 게 처벌 덜 받아요, 아니면 항명을 하는 게 처벌을 덜 받아요. 그게 다 젊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경호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막 아이의 아빠, 이제 신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아이 한 둘을 데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가장인 거예요. 또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서 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공간이 따뜻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한 발이 감사합니다, 내 또 다른 한 발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착심 3일이라고 하면 3일마다 하시면 되잖아요. 3일마다. 그렇게 해보자고 우리 청년들하고 항상 이야기해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야, 우리 할 건 하고, 또 조심히 무슨 닌자처럼, 닌자 괜찮나요? 조심히 몰래 가서 할 거 하고 빨리 빠져자. 니네 생활에 피해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내일 나가갖고 일도 못하면 어떡해. 가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돌아오고, 또 오늘 10잔밖에 그래, 10잔도 좋아, 가. 50잔? 좋아, 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한 1000잔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 너무 신내 하는 거야.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향림교회에서도 한대. 너무 기쁘게 새벽 6시에 미팅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 부시시, 왜요 목사님, 야, 이런 일이 있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신이 나는 거죠. 하지만 그 신남 뒤에 씁쓸한 이 느낌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저번 주가 전 너무 행복했어요. 저번 주에 왔는데 식사를 막 준비해가지고 여기 막 펼쳐갖고 같이 먹더라고요. 고생스럽죠. 힘들죠. 근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 또 자영업자분들 도와주러 가서 식사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예? 저희들끼리 또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음식이 너무 따뜻했고, 예? 광 목사님이 부쳐준 전을 언제 먹어보겠어요? 예? 녹두전은 그거 저 2개 먹었거든요. 이상하게 목회자가 구워준 건 더 맛있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떤 일이 터질 때만 우리 해야죠.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못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일 나와서 이렇게 얼굴 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랑 악수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한테 이런 기회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저를 나가라고 안 하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못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돕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서야 잘하기.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못하지 않기. 첫 번째, 못하지만 않아도 다행이야. 두 번째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기. 세 번째는 예수 정도 되면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못하지 않는 거. 이건 꿈도 안 꿔. 하지만 가능하다면. 마지막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는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잘하기. 근데 그거 이전에 1번, 2번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네. 피아노 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나올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지지의 힘을 받아 또 청년들이 몸으로 기도를 행함으로 옮기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내용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